오늘은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아웃리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의 출발에 앞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총 11명의 지체들이 몽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몽골 땅을 향하는 11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특별히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그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죄인들 때문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직접 해야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들을 회개시키는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목적과 이유 가운데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물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여러분, 이 물음에도 성경에는 친절히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43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43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 때문에 오신 이유는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 죄인들을 부르고 죄인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한 가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분명하고도 선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게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여러분 전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여러분 죄인들의 위치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는 것, 이동하는 것, 여러분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부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 복음, 그 내용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죄인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사는, 그렇게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내용, 이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유대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누구에게까지? 이방에게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과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방에게까지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아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부르기 위하여 죄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선포되어졌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큰 사명을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즉 십자가의 사역과 또 부활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다 한 번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최종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 전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과적인 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계획이 계속해서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언제는 우리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행한다라는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한 가지 옛 추억이 있습니다. 이 추억은 제가 처음 경험한 그 내용인데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외우고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이것들을 실천하고 실습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 개인적인 성격도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말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입술도 발발발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주저하게 되고 식은땀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료는 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상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다. 여러분 노방전도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노방전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질과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것을 수월하게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직업적인 특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그 언변이 참 화려합니다. 낯선 그 어색함 없이 정말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 자기가 파는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이렇게 영업하는 것들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성격과 기질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개인적인 성향과 성격과 기질과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론 그것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모습은요, 그 모두한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그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내 삶과 형편을 따지게 되고 어려워한다면요, 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놀라운 힘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러분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도 없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과 예수님이 전하시는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무덤에 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몰라 발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무릎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후회함과 낙심함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가서 예수님께 전해들었던 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어느 상황에 여러분 급격히 변화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뒤에야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 형편, 기질, 성격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모든 것을 통하여 경험하고 여러분 알게 된 것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전하겠다라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성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여러분 원하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동네를 다니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진 상황, 형편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으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웃리치에 참가하는 11명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것 휴가를 반납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신 그 복음을 믿고 구하며 반응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한 주간의 아웃리치 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